기도할 때 저는 가장 좋은 믿음이 받을 줄로 믿고 기도하는 믿음이 가장 좋은 믿음인 줄 아는데 더 좋은 믿음이 있더라고요. 마가복음 10장 24절을 보면 무엇이든지 구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이루리라. 받을 줄로 믿는 믿음이 아니라 받은 줄로 믿는 믿음. 주실 것이 아니라 주신 줄로 믿는 믿음. 이미 모든 걸 이룰 능력이 하나님께는 있기 때문에 이미 받은 것처럼 믿는 거예요.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로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채워주신 줄로 믿는 거예요. 앞길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선하게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믿는 게 아니라 나는 지금도 선하게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 중이다 라고 믿는 거예요. 그런데 받을 줄로 믿는다는 건 받은 것처럼 산다는 거예요. 그것을 진짜 믿고 있는 거거든요. 이미 받은 것처럼 산다는 거. 건강해진 줄로 믿으라는 건 건강해진 것처럼 살라는 거예요. 건강해진 것처럼 지금 감사하고 지금 기뻐하고 지금 안심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응답하신 줄로 믿으라는 건 응답된 것처럼 지금 평안하고 지금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것부터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응답하실 것이다. 그러면 그대로 되리라. 이미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고 받은 것처럼 살아라. 그러면 받을 것이다 인 거예요. 여호수아는 요단강에 범람하고 있는데 요단강이 마른 땅이 된 것처럼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마른 땅이 됩니다. 바디메오는 아직 눈 뜨기 전인데 눈을 뜬 것처럼 예수님한테 달려갑니다. 그랬더니 눈을 뜨게 됐어요. 기도하고 우리는 여전히 불안하고 걱정해요. 그 기도가 이루어질 때까지 그래요. 기도했다면 평안하라는 거예요. 기도했다면 안심하라는 거예요. 기도했다면 감사하라는 거예요. 이미 이루어진 거니까, 이미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니까 이루어져야만 평안하지 말고, 이루어졌을 때만 순종하지 말고, 그대로 되어야만 감사하지 말고, 해결되어야만 순종하는 게 아니라 지금 기뻐하고 지금 순종하고 지금 말씀대로 살아라. 그러면 그대로 되리라. 제가 이걸 우리 금요 예배 때 어른들한테 이 얘기를 했던 거거든요. 근데 구한 걸 그대로 받는 것도 있는데 구한 것보다 더 받는 것도 있더라고요. 제가 이건 여러분한테만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말씀을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께 재판할 때 뭐가 옳은지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라고 그걸 구해요. 히브리어로 빈이에요. 빈. 우리가 나이키 신발을 샀어요. 이게 진품인지 가품인지를 알려면 나이키 신발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어야 되겠죠. 구별할 수 있어야 되니까 그렇게 구별할 수 있을 만큼의 많이 알고 있는 지식, 이게 빈이에요. 그걸 구했어요. 그랬더니 12절에 내가 내게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니, 여기에서 총명한 마음이 히브리어로 빈이에요. 구한 대로 주신 거예요. 그런데 지혜롭고도 있죠. 지혜롭고는 히브리어로 호크마예요. 빈 하나 구했는데 빈과 호크마를 구했어요. 호크마는 여기에서 보면 쉽게 말해서 센스를 말합니다. 몰라도 슬기롭게 잘 대처하는 능력. 슬기로운 지혜로 몰라도 잘하는 능력. 그래서 굳이 말하면 빈은 많이 아는 것, 호크마는 머리가 좋은 것라고 굳이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은 솔로몬이 구한 것도 주시고 구하지 않은 것도 주셨어요. 그리고 13절을 보면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구하지 않은 지혜도 더 주셨는데 구하지 않은 부와 영광도 같이 주셨어요. 왜 솔로몬은 하나님께 더 많이 받을 수 있었을까요? 이 말 한마디 때문이었어요. 9절 볼까요?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하나님, 제가 어떻게 재판해요? 전 못해요. 도와주세요 라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에서 더 집중하신 말이 있어요. 바로 주의 백성이라고 했어요. 솔로몬은 왕이에요. 그러면 나의 백성이잖아요. 그런데 주의 백성이라고 했어요. 솔로몬은 왕의 자리를
내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하는 자리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고백했던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던 거예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먹고 살아야 돼서 해야 할 일이 있고, 내가 정말 이루고 싶어서, 꿈을 이루고 싶어서 하고 있는 일이 있고, 어쩔 수 없어서 안 하면 안 돼서 하는 일들도 있어요. 참 많은 일들을 우리는 감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건 다,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은 다 그 일의 출처는 뭐냐면 하나님을 위해서 하라고 맡겨진 일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꿈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잘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맡겨진 일들을 잘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먹고 살기 위해서 더 잘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일을 맡겨주셨으니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 일 더 잘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더 주세요. 받은 줄로 믿고 구하면 그대로 주시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구하면 더 주시는 거예요. 차두리가 오상고 축구 감독을 했거든요. 선수들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지금 못해도 돼. 지금 패스미스하고 지금 실수해도 돼. 지금 안 돼도 돼. 지금 잘하라는 게 아니야. 너희가 나중에 프로 선수가 되고 축구 국가대표가 되면 그때 잘하라고 지금 연습하고 있는 거야. 지금은 못해도 돼. 그때 잘하기 위해서 지금 애를 쓰기만 하면 돼. 목표를 바꿨어요. 목표를 더 멀리 있는 것으로. 본 게임은 지금이 아니라는 거예요. 목표를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당장의 성적이 아니라 성장을 위해서 뛰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몇 살부터 시작한다고 생각하세요? 어른들은 이런 얘기해요. 인생은 60부터다. 막 이런 얘기하죠. 인생은 몇 세부터일까요? 우리는 마치 인생이 20살부터 시작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20살에 모든 인생의 결론이 다 결판 난다라고 생각을 해요. 수능 준비 몇 살 때부터 해요? 2살 때부터 하잖아요. 영어 유치원 다니고 막 그러면서 그때부터 인생의 모든 목표가 수능을 향해 있어요. 그리고 20대에 모든 게 결판이 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행복해야 하고 더 많은 것들을 경험해야 하고, 그래서 더 좋은 삶을 살기 위해서 더 성장해야 하는 그 어린 시절을 조급해 하다가 그냥 지나가요. 저는 인생을 마음부터라고 가르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제가 40을 살아보니까 40 전까지는요 정해지는 게 없어요. 다 그냥 반죽 상태예요. 정해진 게 없어요. 그 전까지는 실수해도 되고요, 조금 느려도 되고 좀 몰라도 돼요. 그냥 나에게 맡겨진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애를 쓰면서 하고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다 그런 과정이에요. 그런데 올해 제가 43살이 됐어요. 43이 되니까 어떤 생각 드는지 아세요? 인생은 50부터다. 인생은 50부터인 것 같아요. 지금도 나는 성장하는 과정이다. 그럼 제가 조급할까요? 안 조급해요. 조급할 시간에 해야 할 것을 하고 있어요. 조급할 시간에 좋아하는 걸 해요. 조급할 시간에 내가 만들어낼 콘텐츠를 하나 더 만들고, 조급할 시간에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 뭐지? 누워있는 거. 조급할 시간에 누워있는 거예요. 조급함에 뺏기는 시간을 저장해서 그 시간에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해야 하는 걸 하고 있으니 나는 더 성장할 수 있을 거야 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목표가 어디에 있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일을 하든 공부를 하든 목표를 어디에 둘 것인가. 이 공부의 목표는 이런 직업, 이 직업의 목표는 이만큼 돈 모으기, 이 관계의 목표는 결혼, 막 이런 말을 해요. 근데 목표를 달리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으로. 이 말이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해야 되지? 직장에서 학교에서 우리 전도하러 나갑시다 이게 아니에요. 전도하러 직장 갑시다가 아니에요. 일이라면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이니 최선을 다하자.
공부라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길 허락하셨으니까 더 준비되자. 돈이라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니 감사하자.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을 위해서도 사용하자. 관계라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대하자. 이게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 이게 하나님이 그 일을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고, 그렇게 해야 하나님이 그거 더 잘하라고, 나를 위해서 일하기로 했으니 그거 더 잘하라고 필요한 것들을 더 주시는 거예요. 차두리가 부임하고 오상고는 어떻게 됐을까요? 부임한 해에 최소 실점, 최다 득점, 무패 우승을 했대요. 지금 당장의 성적이 아니라 성장을 위해서 했더니 지금 당장의 성적도 좋아진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하고 있다면 잘 가고 있는 겁니다. 남들보다 조금 돌아가도, 조금 느려도 잘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고 있다면. 그러면 하나님이 더 잘하라고 더 주실 거예요. 솔로몬은 다음날 재판을 해요. 바로 다음날 재판을 합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재판. 한 아이를 두고 두 엄마가 서로 자기 아이라고 합니다. 솔로몬이 아이를 반으로 잘라서 하나씩 나눠 가지라 라고 말해요. 거기에서 진짜 엄마가 누군지를 결론이 나죠. 그래, 좋습니다. 반으로 가릅시다. 아니에요, 차라리 저 여자를 주세요. 아이를 죽이지 말고 차라리 저 여자를 주라는 사람이 진짜 엄마였어요. 여러분, 이 판단을 하게 한 건 솔로몬이 구한 빈이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호크마였을까요? 28절, 하나님의 지혜가 그 속에 있어 판결함을 보더라. 여기에서 하나님의 지혜, 히브리어로 호크마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 발휘됐어요. 그리고 주변 모든 나라에 솔로몬의 지혜가 많다고 소문이 다 퍼져요. 솔로몬 보려고 막 주변 나라 왕들이 막 와요. 지혜를 들으려고 사람들이 막 몰려들어요. 그때 소문난 건 빈이 아니라 호크마였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 하나님이 보시기엔 솔로몬은 빈을 구했지만 호크마가 더 필요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주시는 게 아니에요. 더 주실 때 그냥 주시는 게 아니라 지금 나에게 하나님의 일을 잘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을 찾으시고 그것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군대 교회 담임을 할 때 교회에 돈이 없었어요. 군인들 간식을 사줄 돈도 없었어요. 제가 뭘 구했을까요? 기도로 하나님한테 돈 구했어요. 돈 달라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교회 다니는 연대장님을 보내주셨어요. 그 부대에서 제일 높은 사람. 그리고 연대장님이 오신 다음에 많은 간부들이 와요. 돈을 구했는데 사람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랬더니 재정이 불어납니다. 그리고 그 모인 사람들이 불어난 재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선한 일들을 정말 많이 했어요. 나는 돈을 구했는데 하나님은 사람을 보내주셨어요. 사람이 더 필요했으니까. 난 그걸 보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 목회를 맡겨주셨으니까 이거 잘하게 돈을 주세요 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더 필요한 것을 주신 거예요. 그대로도 주시고 더 주셨어요. 근데 그냥 더 주신 게 아니라 가장 필요한 걸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이런 거 궁금할 때 있죠? 이렇게 기도해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괜한 제 욕심 아닌가요? 라고 궁금할 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다 구해도 돼요. 원하는 거, 구하고 싶은 거, 필요한 거 다 구해도 돼요. 대신 하나님을 위해서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알아서 주세요. 잘못 구해도 잘 주세요. 하나님을 위해서 구한다면. 그래서 내 일의 목표가 필요한 게 많을수록 여러분, 내 일의 목표가 나만을 위해서가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을 위한 것까지 가야 돼요. 내 만족을 위해서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까지 가야 돼요. 안 구한 걸 주실 때도 있어요. 안 보임, 힘듦, 멈춤, 이런 거 주실 때도 이해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들이 나에게 필요하고 나를 성장하게 하고 나에게 맡겨진 일들을 더 잘하게 하는 것들로
변하는 거예요. 그거 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어려운 일들도, 나를 느리게 하는 일들도, 멈추게 하는 일들도 그렇게 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면 버릴 일이 하나도 없어요. 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내가 더 성장하기 위해서, 내가 더 잘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일이 됩니다. 기도를 하나님을 위한 것으로 방향을 꺾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선한 방향으로 우리의 길을 꺾어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그런데 더 받는 것보다 더 좋은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더 받는 건 상대급이잖아요. 절대급이 있어요. 다 받는 거예요. 다 받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다 구하는 거예요. 다 구하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하나만 구하고 몇 개만 구하는 게 아니라 다 구하는 건데, 다 구하는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다 있으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 되시니까. 제가 대학생 때 친구한테 밤에 전화가 왔어요. 재웅아, 나 차 사고 났다. 빨리 달려와. 빨리 좀 와줘. 학교 주변이어서 달려가는데 나는 얘가 엄마 차 몰래 끌고 나왔다가 차 사고 낸 줄 알고 친구들한테 기숙사에서 막 돈을 꿨어요. 그래서 막 10만 원 모아가지고 이걸로 뭐 수리비 이게 하려고 10만 원 주고 막 뛰어가는데 얘가 바닥에 누워 있는 거예요. 길 건너다가 신호 위반한 택시한테 치여서 다리가 부러졌어요. 119에다 전화를 하고 제가 뭐 했냐면 일일이 다 물어봅니다. 얘가 지금 다리가 다쳤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 도로 한복판인데 어떻게 해야 돼요? 얘 추워하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언제 오세요? 일일이 다 물어봐야 됐어요. 그런데 119가 도착합니다. 더 이상 내가 할 게 없어요. 알아서 전문적으로 다 해요. 도로 통제를 하고요, 부목을 하고요, 응급처치를 하고요, 병원도 데려다 줘요. 119가 오니까 제가 할 게 없는 거예요. 질문이 필요 없는 거예요. 119가 오기만 하면 됐던 거예요. 우리도 살면서 일일이 답을 다 구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이게 필요해요? 하나님, 언제 도와주실 거예요? 그런데 일일이 우리가 모든 삶을 살면서 답을 하나하나 다 구한다라는 건 그 도로 한복판에서 걱정하면서 서 있었던 저처럼 무력감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내 삶에 오셔서 같이 계시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해주시니까. 하나님 한 분만 내 삶에 오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답이 아니라 하나님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이 모든 것 되시니까. 오늘 말씀 이후에,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솔로몬이 기브온에 가서 제사를 드렸더니 나타나셔서 뭘 줄까라고 물어보시는 장면이거든요. 솔로몬이 성전을 만들어요. 성전을 만들고 기도한 후에 하나님이 또 한 번 나타나셨어요. 이때 하나님이 다 주신대요. 우리가 읽진 않았는데 열왕기상 9장 3절,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최상급이 나왔죠. 영원히 항상. 모든 걸 만들고 모든 것을 가진 내가 영원히 너와 함께 할게. 내 이름과 내 시선과 내 마음이 항상 너와 함께 있을 거야. 내 전부를 줄게 라는 말씀이에요. 가장 밥맛이 없을 때는 뭐 역겨운 냄새 맡았을 때도 아니고 더러운 거 봤을 때도 아니고 이 턱끝까지 배부를 때예요. 배가 너무 부르면 아무리 비싼 게 있어도 못 먹어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필요를 하나하나 다, 내가 원하는 거, 나에게 필요한 거 하나하나 다 채워주셔서 배부르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으로 배부르게 하세요. 그래서 다른 필요가 필요 없게 해주세요. 다른 것들이 필요 없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그게 참된 만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한 분을 구하면 되는 거예요. 열왕기상 9장 6절,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며. 다른 신 섬기지 말라고 나왔어요. 다른 신을 섬긴다라는 건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하지 않았을 때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나에게 이것도 필요하고 이것도 필요한데 하나님이 안 주실 것 같으니까 다른 신을 찾아간다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니까.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해야 된다. 하나님이 너의 전부가 되어야 된다. 다른 신 찾지 말고 나만 찾아야 돼. 왜요? 하나님은 자신 있거든요. 나 하나로 충분하다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거든요. 나 하나로 충분하니까 다른 거 의지하지 않아도 돼. 내가 사랑과 은혜와 자비로 너의 모든 결핍을 다 채워줄 수 있어. 다른 거 찾지 않아도 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100가지를 기도하든 1000가지를 기도하든 하나님은 딱 하나로 알아들으세요. 내가 필요한 거구나. 너에게 지금 내가 필요하구나. 하나님 평안이 필요해요. 하나님 소망이 필요해요. 하나님 능력이 필요해요. 하나님 기회를 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이렇게 알아들으세요. 너에게 내가 필요하다고 하는 거구나. 너에게 지금 내가 필요하구나. 하나님 한 분이면 되니까.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하고 충만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답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 구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전부라고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전부가 있다는 걸 알려주실 거예요. 하나님 한 분이 내 전부예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라고 고백하면 하나님께 모든 것이 전부가 있다는 걸 우리에게 증명해서 알게 하실 거예요.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받은 줄로 믿어라. 그대로 받는다. 하나님을 위해 구해라. 더 받는다. 하나님을 구해라. 다 받는다. 이걸 섞어 볼게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구하세요. 이해돼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구하세요. 그리고 뭐 해야 돼요? 받은 줄로 믿으세요. 받은 줄로 믿으라는 건 받은 것처럼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구했으니 하나님이 이미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믿고 하나님과 같이 사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이끄심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오셔서 구한 대로 주시고 더 주시고 다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한하셔서 늘 우리에게 주실 것들이 언제나 남아 있습니다. 가능성이 없을 것 같을 때 하나님의 계획이 남아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더 이상 못할 것 같을 때 아직 내 능력이 남아 있어. 믿음이 흔들려서 자책하고 있을 때 너를 향한 내 사랑이 무한하게 남아 있어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핍박하던 바울을 보시고 너는 그게 너의 진짜 정체가 아니야. 너를 향한 내 계획이 남아 있어. 넌 전도자가 될 거야 라고 하셨을 거예요. 바울이 전도자가 돼서 핍박당하고 매맞아서 모든 힘이 다 빠졌을 때 내가 바울아 너에게 줄 힘과 능력이 아직 남아있어. 내가 그걸 줄 거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무한한 사랑과 계획과 말씀과 능력으로 우리와 늘 함께하고 계세요. 우리에게 주실 것들이 늘 무한하게 남아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린 하나님께 구할 때 좋은 걸 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 뜻에 합당한 것 잘 고른 후에 그 다음에 구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좋은 걸 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좋은 믿음으로 구하는 게 더 중요해요. 받은 줄로 믿으세요. 그리고 받은 것처럼 사세요. 그러면 그대로 될 겁니다. 하나님을 위하는 믿음으로 구하세요. 내가 하는 일이 날 위한 것에서 멈추지 않고 하나님을 위한 것이 되게 하세요.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하다라는 믿음으로, 이 좋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구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을 주십니다. 하나님 전부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한 분으로 배불러서 다른 죄의 유혹과 다른 세상의 것들을 필요로 하지 않는, 그것 찾다가 갈급해지고 결핍되고 죄의 자녀가 되게 하는
그런 헛된 것들 찾지 않고 하나님 한 분으로 배부른 가장 완전한 삶 하나님이 살게 해주실 거예요. 우리의 삶에 늘 주실 게 남아있는 하나님, 늘 완전하게 좋은 것으로 채우시는 하나님, 내 필요를 다 아시는 하나님 한 분으로 빈틈없이 가득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